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이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이 그 대표적인 예죠. 이 짧은 금원 형태의 구절들이 한 단락을 이루거나 또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묶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은 전체를 관통하는 한 주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 말씀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관통해 내겠다, 뚫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의 꽃다발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잠언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부터 11절에서는 기도와 관련한 말씀이 나오고요, 12절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단락의 말씀들이 소재나 다루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잠언의 형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기타에 남은 중요한 것들을 이 뒤쪽에 몰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보고 해석하다 보면은 각각의 내용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발견들이 우리의 성경 읽기 수준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을 이렇게 배치했을까? 물음표를 자꾸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아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아 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영적 지평이 그만큼 확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성경 읽기가 그런 영적 지평이 넓어지고 눈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성경 읽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이 가진 이런 내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이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하셨어요.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행동과는 모순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비판은 모든 종류의 비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첫 문단에 나오는 비판은요, 정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권한은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를 비판하시는, 여기 나오는 너희를 비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또 비판받을 것이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교만한 일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정죄해서는 안 됩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면 뭐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지나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다니는 그 숫자가 적고, 그리고 또 이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빨간불일지라도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딱 서 있는 자동차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상줄 인간 나셨네. 이렇게 하면서 확 지나가잖아요. 나는 지나가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지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호를 지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을 딱 막아서 설 때, 그럴 때 이런 정죄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바른 겁니까? 아니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바른 겁니까?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사실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나에 의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근거한다는 그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가변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며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차가 있다면 그 운전자를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반면에 내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신호를 지키며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또 바뀝니까? 그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내 편한 대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의 되는 의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또 타인의 형편을 알다면 또 얼마나 잘 알고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눈 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눈에 들보를 가진 채 형제의 사소한 잘못을 정죄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서 내가 성한 눈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형제 눈에 티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탁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딱 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먼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이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사람, 성한 눈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깊은 회개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야 비로소 형제의 눈의 티를 빼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죄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채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형제의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이만한 들보가 있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한 티끌을 눈에 있는 거 어떻게 빼내겠어요? 막 그냥 눈을 쑤셔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버린 사람은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티끌을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감으로써 나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느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의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제를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살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거룩한 것과 진주가 한 쌍이 되고 또 개와 돼지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도리어 그것을 박해하고 핍박을 일삼는 자를 가리켜서 개와 돼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비판이지만 비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정죄와 분별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정죄는 심판하는 거죠. 반면에 분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구별해내는 것을 분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분별하기는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봐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이 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또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구걸하던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냥 예수님 믿어달라고 제발 온갖 그렇게 가서 빌면서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유대 지역 온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또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있는 신발을 털어버려라. 마지막 때에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당당하게 전하세요. 나를 구원한 생명의 복음,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 이걸 왜 값어치 없게 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왜 가치 없게 그렇게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구하라는지, 무엇을 찾으라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확증으로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좋은 것,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우리가 두드려 문을 열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가까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된 분별이 불가능하죠. 내가 중심이 된 사람, 내가 옳고 그름이 기준인 사람은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준에서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시각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가 환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멀리는
또 산상 설교 전체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의, 우리 배웠죠?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이런 일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의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해진 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가능해요. 또 이웃을 향한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나 정도면 성격도 좋고, 나 정도면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격은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참 성격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좀 의롭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성격 별로 좋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더럽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에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 성격 어떨 때? 진짜를 말하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격이 좋고 그렇게 의로운, 벌써 남북통일 다 됐어요. 그럼 벌써 이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실래요? 내 성격은 별로다, 나는 의롭지도 않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거 참 대답이 시원찮네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성격은 더럽다, 나는 정말 의롭지 않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세게 안 하네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내 성격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일을 행하며, 여러분 이웃을 향한 더 나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목숨을 걸고 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성격이 더러운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주관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떡과 생선이 있어요. 자녀가 배가 고플 때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곳 그 유대 지역에서는 떡과 생선이 주식이에요. 그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때 뭐 가지고 먹이셨습니까? 떡과 생선 가지고 먹이셨잖아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 밥을 먹지 않고 김치를 먹지 않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사는 거고 김치를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육신의 떡과 생선이 필수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떡과 그리고 생선을 주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나와서 진술한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고 최종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교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들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느냐면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이 황금률과 비교할 때는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은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황금률이고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던 이제 기존의 이런 유대교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은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율은 어떤 거죠? 개인적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돼. 그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요, 여러분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닙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버리고 가버린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으로 옮겨갔고 간호를 해주었고 회복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문제로 떠오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입니다. 이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난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난민이라면 그래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이슬람인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만 좀 많아지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분별과 또 바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받아들이면 편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볼 때 여러분 그 예멘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겠어요? 아니면 내치는 게 맞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멘 난민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돌맞습니다. 니들이 받아들여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 없이 그냥 입으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 5만 교회가 넘습니다. 그럼 이 5만 교회가 넘는 이 교회들이 여러분 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큰 교회에서 아니면 뭐 작은 교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 교회가 한 사람씩만 맞는다고 하면 그럼 500명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과 각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난민이 들어오지 않고는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허락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을 기꺼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 많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염려가 안 돼요? 막 인구가 5%가 이슬람이 되고 10%가 이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사람들도 넉넉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남한에 넘어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 이 남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리감을 두고 바라봅니까? 탈북민이라고. 우리와는 좀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른 사람이라고. 저 중국 땅에서 온 연변 지역에서 온 또 우리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깨지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참 인간다운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두드려서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 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얻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드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